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평화축제 다녀왔어요. 세미나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평화를 외치는 행진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그 평화 행진에 동참하려고 뉴욕에서부터 중국인 교회, 연합감리교회 중국인들, 그리고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합감리교회 분들이 뉴욕에서부터 4-5시간을 차를 타고 동참해서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 100명 넘게 뉴욕에서부터 차를 타고 와서 동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중국인 교회 분들 언뜻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 와서 남북의 평화 그리고 종전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함께 외쳐주고 또 동참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것을 다 같이 막 길거리 가면서 또 모여서 야외에서 불렀는데 그분들은 노래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동참하는 그 모습은 어색하고 완전치 않은 그 모습에 다 동참하면서도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같은 연합감리교회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일 동참하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도전도 받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웃사랑 소식지에도 있고 또 제가 말씀 동행 묵상글을 통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그 평화행진 일정을 마치고요.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백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사진도 찍고 좀 둘러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브로셔를 설치하고 브로셔 이렇게 갑판대도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로스 거치대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국말로 말하자면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느낌이 오죠? 뭐인지 보통 이런 가정에 대한 천국을 모형으로 한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종교단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접근할 때 가장 사람들이 어트랙션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가정들이 위기를 많이 맞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가정이 위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들의 금이 가고 어려워질 때 사실은 총체적으로 가정이라는 이 조직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존경하는 한 지인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신랑 신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주례자가 요 앞에 서서 신랑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랑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들이 볼 때는 당신들의 사랑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결혼 이후에 거쳐야 할 우여곡절들을 통과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걸까요? 이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에 그 사랑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서 결혼에는 다다르지만 매력으로 결혼을 통과한 후에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이 가꾸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단단해지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매력으로 시작한 결속력 가지고서는 결혼 후에 아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관계들이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보통 연인들은 결혼에 꼴이 나기 전까지 열심히 사귀입니다. 그렇죠?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제이고 사귀는 일이에요.
요즘은 사귀는 일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도 우리 사귀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데요. 우리 사귀기로 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사귄다는 말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사귄다는 말은 잘 하는데 사귄다는 말의 의미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너무나도 죄에 무뎌지고 나니까요. 사귄다는 말을 그저 같은 동의하에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동의하고 함께 오래 붙어 다닌다는 의미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봅니다. 사귄다는 것은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알아가는 건 없고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 그냥 사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안타깝게도 결혼을 해서도 사귀는 일이 지속되지 않는 혹은 시작하지도 않은 일들이 안타깝게도 있게 됩니다. 또 결혼 전에 잘 사귀다가도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사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힘을 다해 사귀는 일, 서로를 알아가는 일, 진실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멈추는 일들이 아주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요. 결혼 전에는 사귀는 것이고 결혼 후에는 동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가 바로 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 사귀어 갈 때는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알아가고 통하고 하나가 되어 가다가 결혼 후에 사귀는 일이 약해지고 혹은 멈춰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야 될 일, 누려야 할 일, 또 감당해야 될 일에 치여가면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동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관계가 발전하지 않죠.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즉 사귀는 일이 지속되고 깊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당연히 그 열정이 잦아들고 식어지기 마련이죠. 안 식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정체되고 혹은 끊어지면 당연히 사랑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 물을 끼얹거나 혹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사귐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에 부부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귀는 일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마치 영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는 일과 같아요. 신랑이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일이고 하나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그냥 동거가 아니라 진실한 사귐을 통해 그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 지식적인 동의와 교리만 안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통해 혹은 여러 의식들을 통해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주님 안에 함께 있는 것, 그냥 동거하는 거지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하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났는데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뜨거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 평생 갈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식어졌지? 난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오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아는 지식, 동의하는 지식 선상에서 그분의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딱딱하게 동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가서 진실한 사귐들이 일어나서 관계가 달라지면 그 사랑의 단계는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그 관계가 정체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진실이 알아가기를 멈추었을 때, 혹은 더 이상 진실이 주님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는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서 종교 의식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교회 왜 다니나 싶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동거만 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 그 기특한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 그 증거로 복도 받고 좋은 선물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크리스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플랜을 짜고 어떤 거룩한 일을 이뤄내서 영광 돌리는 일, 너희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누가 기특하게 좋은 플랜, 내가 좋아할 만한 플랜을 잘 짜서 아주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거나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거하는 거는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교류가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는 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그 거한다는 것은 그냥 알매 지식으로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 그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교류가 일어나야 되죠. 즉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귐이 깊어지고 끈끈한 영적인 영양분의 진액이 오갈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동의, 아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의식적에 갇혀져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는, 안에는 연결되지 않고 풀로 붙여져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영적인 사귐이 내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귐 때문에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제와 오늘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관계가 달라지면 사랑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귐이 깊어지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죠. 이전보단 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도 더 감각적으로 더 잘 알게 되죠.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움직이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내가 십자가 지는 일,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임팩트 있는 일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려보려고 좋아하시는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포커스했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이고 그 관계 속에서 교류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명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단순히 동거가 아니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서 말하고 방향을 가리키고 움직이고 마음을 주고 있는 나를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전가되어서 너의 소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기도 하고 말하게 되는 건 그것이 아버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할 일은 큰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좋아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일이죠. 주님 안에 거해서 동거의 수준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는 그동안 그 약속이 무엇인 줄 알아왔고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구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방법, 전제, 통로, 그게 뭐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말해 영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 채워지고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약속,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물론 보배롭고 아주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세퍼릿 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항상 짝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즉 입장권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어지는 사귐과 관계가 지속되는 그 모든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포커스가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천국 문에 있지 않고. 물론 천국 문을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일은 은혜롭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가고 난 다음엔 더 중요한 일은 간신히 그 문턱을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사귀는 일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깊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이 확장되는 일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결혼을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난 다음엔 동거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천국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잘 모르겠어, 동거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천국문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사귐의 관계에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이, 그 참 생명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고 녹아 있고 비로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표현해놔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이렇게 표현됐어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조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율. 오늘도 찬양단 하면서 앞에서 기타
조율도 하고, 이 키보드는 신디사이저는 조율할 필요가 없지만 피아노들 이렇게 줄이는 것들은 다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맞춰놓는다고 그대로 가지가 않아요. 습도가 다르고 또 오래되면 나무도 비틀어지고 또 줄도 녹슬고 다양한 변화 상황이 이 피지컬한 이 세계에 사는 한은 계속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마다 계속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알고 있다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한 수 없는 죄의 유혹, 수 없는 그의 영향력, 수없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공격해 들어오고 이끌고 가는 많은 힘들에 이끌려 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죠. 조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악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듣기도 싫어 인상도 찌푸려지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사귀며 사는 사람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해서 계속 조율되는 겁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주님과 그 뜻과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한번 그 음을 맞춰봤던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메시지가 들려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있지 않은, 많이 어긋나 있다는 우리 마음의 분위기가 우리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색해져요.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 음을 계속 우리가 맞춰줄 수는 없어도 인생이라는 우리 이 연주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로 어그러지고 깨졌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으로 인해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조율되면 그 조율되는 과정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이에요. 조율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내가 부르는 목소리 음이 틀린 건가, 피아노 음이 틀린 건가, 기타 음이 틀린 건가 모르겠지만 뭔가 맞지 않아. 마음이 막 불편해. 근데 나중간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서는 조율되어서 정확한 음이 딱 맞아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정감을 얻어요. 그 정확한 음이 내질 때 사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우리의 고백도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죠. 이 조율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론 귀찮기도 해요. 때론 그냥 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의 불협화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완전한 음을 계속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음에, 그 기준음에 내 마음을 대어보고 대면해보고 맞춰봐서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맞지 않으면 그 뜻을 구하고 알아가서 그것을 끊임없이 맞춰가려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면서 맞춰가는 그 과정을 멈추지 않는 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그 거룩함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때 그 기쁨과 희열로 행복을 삼고 즐거움을 삼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번에 평화축제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정치적 방향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65년간이나 억지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평화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땡볕에 길거리로 나가 낯선 그 땅 한복판에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심지어 다른 민족의 아픔에까지 동참해서 평화를 외치러 온 그 중국 사람들 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신기한 일인데요, 이 피켓을 들고 외치고 그 길거리를 0.8마일 정도를 우리가 행진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옆에서 그걸 보고 길가에서 그걸 보다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조인해도 되냐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피켓을 나눠 들고 같이 그 땡볕을 이걸 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보여요. 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는 불편한 일이지만, 내 몸에는 불편한 일이지만 내 마음이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일에 완전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과 작은 목소리로 조율되기 시작했다는 것, 조율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 그 중간에 어느 정도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된 사람들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에너지로 나의 일, 나의 즐거움을 다 만끽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엑스트라 에너지, 엑스트라 돈, 엑스트라 은사를 가지고 나머지를 더 자선 베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조율되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 그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고 내 존재의 의미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나서는 일, 이 땅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늘의 기쁨을 취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우리가 혹 동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귐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인 사이에, 가정들,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진실한 사귐이 줄어들거나 멈춘 것은 아닌지, 시작되고 지속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고 있는지, 주님과의 더 진실되고 깊은 사귐에 의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시고 말씀으로 나아가 듣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원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들어가 그로 인해 주님과의 사귐이 또 더욱 깊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주님과 동거만 하지 말고 사귀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동거만 하지 말고 사귀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일,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더욱 사귀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동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교류와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더욱 깊이 더욱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아멘.